혼자입니다. 제가 그 찬양을 그냥 순서대로 다 해서 반복되는데 내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혹시 안 맞으면 차양도 나와 계세요. 선생님 나오세요. 지금 나와. 안녕하세요. 그러게 못 오신다고 그러시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하고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어요, 우리 형님. 자, 우리 찬양을 잠깐 일어나서 박수 치실 분은 박수 치시고 일어나서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모두 앉아서 청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계 어느 곳에는 정말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너무나 좋은 환경을 허락하셨고 주님을 전심으로 또 진심으로 열심으로 섬길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마련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좋은 날 나와서 주님 앞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 성도님들 그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게 도우시고 그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성도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늘 나가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한자리 모여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추수감사절을 통해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각 시민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음을 또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두가 고백하고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께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기는 육신의 연약함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명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선택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5개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예수 닮은 제자로 세우는 목장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적어도 한 명 침례로 열매 맺는 목장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목자 목녀들이 기도와 섬김에 보는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혼 구원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영적 육적으로 강건케 하셔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별도로 예배드리게 되는 우리 영유아 유수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곳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성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지금 한국 방문 중입니다. 모든 일정은 잘 정리되고 안전하게 온 가족이 건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보내주신 우리 안재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 되도록 하옵시고 성도들의 결단과 삶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순서가 있어서 제가 교회에 환영하고 또 방문하는 시간을
오늘 새생명 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안재양 목사님 한우리교회 협동 목사로 심하고 계시는데 목사님께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12월 성찬식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주일에 있습니다. 또 12월 침례식은 12월 17일에 있습니다. 목회자 동정으로 우리 원승재 담임 목사님 가족이 한국에서 지난 토요일에 우리 청빈 목자 회기전에 결혼식을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잘 마쳤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일정을 마치고 이번 주에 12월 7일 금요일, 목요일까지 하고 금요일 날 컴백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에베소서 말씀과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 전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 본문 말씀이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저희 함께 말씀을 봉독할 수 있도록 모두가 일어서서 함께 말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나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게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안재양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렇게 앞에 우리 박 집사님, 저하고 사이즈가 비슷한데 좀 이렇게 재주가 많은 박 집사님 참 성공한 인생에 일단 사모님 참 미인 얻으시고 집에 돈이 많았나 봐요. 미인 얻는데 우리 따님하고 아들이 나와서 하는데 참 이게 좋은 가정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한 가정을 이루고 찬양하면서 이만큼 아름다운 것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뒤에 와 있지만 꿈꿨던 게 뭐냐면 참 나중에 자식 나면은 자기는 피아노 치고 나 자식들은 뭐래도 악기 하나씩 해가면서 그런 걸 여자들은 꿈꾸죠. 그런 걸 꿈꿨다고 하는데 아무튼 한 가족이 찬양한다는 건 정말 아름답습니다. 뭐 돈이 없건 뭐 어쩌고 떠나서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네. 남의 얘기가 너무 이렇게 큰 소리로 아멘. 네. 여러분도 성공한 인생이에요. 왜 성공한 줄 아세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 뭐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일단 예수 믿으면 성공한 인생으로 알고 살아가시는 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었습니다. 정신 건강이 특히 좋습니다. 남을 뭐 다시 찾을 것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본문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하실 때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듣는데 혹시 조 목사님 새로운 내용이 있을까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이 듣고 그리고 제가 원고 없습니다. 좀 빗나가면 얼렁얼렁하게 좀 제가 물으면 목사님 여기에 이렇게 바로바로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설교 시간 가만히 보니까 지난주에 집사람이 설교 말씀 한 20분 정도 끝낼까봐 집사람이 길게 느렸더니 1시간을 했더라고요. 꽁보리밥을 너무 오랫동안 씹은 거야. 오늘은 조금 줄여서 한 59분에 맞췄어요. 제가 무슨 뭐 설교할 기회가 있겠어요. 혹시 나중에 우리 문 목사님 둘째 아들 결혼하면 또 기회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사투리를 이빨 있었더라고요. 저는 우리를 아까 찬양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가져 우리는 충청도와 우도를 이렇게 우도를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만 되는 식으로 우리 충청도 옥천박씨가 그래요. 아무튼 오늘은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품꾼으로 사람들을 막 불러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품삯이죠. 옛날에 뭐라 그러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그 싹을 받고 그게 지금 우리가 뭐 제법 어떤 국가적으로 부자가 돼서 뭐 월급 받고 일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 같은 경우는 날품 판다고 하나요? 그런 분들이 일당받아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억해 보면은 한국은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아파트 단지도 있고 뭐 그렇지만 골목이라는 게 있어요. 골목 그죠? 그 골목 가면 꼭 대장이 있고 그죠? 네. 골목이 쭉 있으면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놉니다. 여자들은 뭐 삥치기도 하고 남자들 무슨 뭐 이런 거 좀 자치기도 하고 비석치기 뭐 이런 걸 많이 하죠. 돈이 없으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놀기도 하는데. 그래서 아빠나 엄마나 일하다가 돌아올 때는 기대합니다. 혹시 아빠가 하루 나가서 걸어가지고 뭐라도 사올까 싶어서. 그래봐야 호떡 아니면 뭐 풀빵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가 오는 걸 한 사람씩 아버지가 딱 한번만 나가요. 아빠는 상당히 고급스럽고 우리는 아버지 뭐 이러면서 나가죠. 그래서 그러면 막 아버지가 뭐 자전거에 이제 막 퇴근하면서 하루에 뭘 일당을 받아오면은 받아오기 전에 뭐 사갖고 뭐 그게 맛있고 그렇죠. 그게 들어갑니다. 하루 기다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 즐거워. 그리고 하루의 품삯을 받고 가는 아버지 마음도 기쁩니다. 오늘 하루 또 일해서 그만큼 더 벌어왔으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제대로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일자리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먹는 게 뭐냐?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먹습니다. 옛날에 대포집이 많았어요. 원대포가 많은 거, 대포도 왕대포가 있어갖고 막 대포집에 걸리면 가서 다프도 술을 먹고 막 그렇습니다. 네. 왜? 인생이 힘든 거야. 자기는 아무도 데려가지고 일할 때도 이러니까 막 술룩이나 하고 또 화풀이를 누구한테? 와이프한테 하는 거죠. 막 승질내고 자식들한테 막 폭행하고 그게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60년 그 초반에 생이니까 70, 60년대 겪어보니까 전쟁 후에 뭐가 남은 게 있었겠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죠. 오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 1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 다 팔아다가 그리고 나를 따라가. 근데 부자 청년이 굉장히 근심을 많이 하죠. 가족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끝나면 좋은데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19장 20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드디어 베드로도 조금씩 자기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를 때 주님이 다 버리고 나를 따르니까 다 버리고 왔어요. 그거를 기억하면서 부자한테 한 얘기를 가만히 보면서 나는 부자가 못 버린 부자 청년이 다 버리라고 했는데 근심해서 갔거든. 왜냐하면 부자 청년이 가지고 많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의기양양하고 다 버렸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 요 말을 안 하면 진짜 베드로가 입을 텐데 얘기합니다.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주님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다 했는데 무엇을 얻으니까.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안 그럴까 이렇게 생각이 나세요? 우리는 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이빨 부흥시켜도 10,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런지 무엇을 얻으니까. 기대하는 삶을 가져.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 주님께서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 자대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에 상당히 시험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데 용기를 얻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면서 천국을 하는데 20장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일을 마친다간 집주인 같으니. 천국이 누구와 같다고요? 집주인입니다. 천국이 어떤 장소가 아니라 집주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천국은 어떤 공간의 개념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어디나 뭐라고? 하늘나라. 우리가 찬양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서 찬양합니다. 찬양은 그렇게 해놓고 힘들면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안 되죠. 하나님 어떠시다고 그렇게 시험을 주시니까 이래가면서 따지고 들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 가운데 포도원 주인 그분이 천국입니다. 또 말씀이 이렇습니다. 누구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집주인이 직접 나갑니다. 누구를 구하려고? 품꾼을 구하려고 나가는 겁니다. 집주인이 쭉 나가요. 물론 나중에 보이는 청지기를 통해서 품삯을 나눠주라고 하지만 청지기시켜서 데리고 오라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직접 나가십니다. 하나님. 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쉬워요. 원래 예수 믿는데 무슨 자격이 있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신학교를 하다못해 한 학기 정도는 해야죠. 예수 믿는데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상대했던 사람, 첫 번째 시작했던 것도 아주 시골에 그 사람들이었고 가난하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 데리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이제 시작하신 거죠. 그 공생애를. 오늘의 포도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포도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가 물처럼 마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그 비싼 포도주를 막 들이키는 게 아니에요. 희석을 시킵니다. 물을 아주 많이 타가지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물이 썩 좋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막 금수강산이잖아요. 옆에 막 다 물이 좋은 물도 많고. 근데 이스라엘 지역은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샘물 파는 게, 샘물 파는 게 구약시대 많잖아요. 샘물을 큰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부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래요. 네. 그런 지역이니까 물이 안 좋아. 그래서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물에 타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이 사람들에게 늘 가까운 거예요. 포도원에. 네. 그러니까 포도원을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비유로 말합니다. 9시. 여기 오늘에 보면은 3시, 6시, 9시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9시, 12시, 3시, 마지막에 5시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이제 품꾼을 데려오는데 마지막에 오는 사람
첫 번째 오는 사람, 마지막 오는 사람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른 아침에 가서 데려오면 누구를 데려올까요? 품꾼을? 어떤 사람? 뭐 훌륭하지 않지. 그 사람 테스트해갖고 너 영어단어 몇 개 하나 이래갖고 데려오진 않는데 우리 집사님 같은 분 다 보자마자 저분은 일어나지. 사모님 안 그래? 사모님이죠? 딱 남편 보자마자 딱 하고 일어나지. 근데 저 같은 사람 보자마자 나는 몇 시에 갈까? 저는 한 3시 정도, 그 정도 돼요. 왜냐면 저 사이즈도 그렇고 좀 그렇잖아요. 머리도 이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3시요. 중간에 그때쯤 갈 것 같은데 우리 신집사님도 저하고 비슷하게 3시쯤 집사님 무조건 일어나지. 볼 것도 없어. 여기 일어나지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 데려옵니다. 3시나. 근데 또 중간중간에 나가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꼭 가보면은 있는 거예요. 3시간마다 나가봤더니 거기서 놀고 서 있어. 놀고 서 있는 사람 많죠. 또 데려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상태가 어때요? 상태가 저 같은 거예요. 상태 안 좋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쫙 데려와서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이제 품삯을 나눠주는 게 하이라이트. 품삯을 나눠주는데 누구부터 나눠줄까요? 청지기에게? 속에 벗어나가 살짝 거꾸로 이제 제일 낮은 사람부터 나눠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이 뭐 우리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는 노동자 사실은 많은 양이 적은 양은 아닙니다. 그것도 은혜 많은 양입니다. 사실 한 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깜짝 놀래요. 다 놀라는 거예요. 누구부터 놀래가? 저같이 3시에 막 5시쯤 받은 사람이 놀래는 거예요. 막 하루 품삯을 다 주니까 막 세상에 이럴 수가. 나는 이렇게 1시간밖에 안 했는데 다 주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한 사람이 기대를 하죠. 우리 이제 집사님 같이 9시에 오신 분들이 기대를 합니다. 야,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1시간이라고 한 대나리, 난 10시간 뭐 어딘가 이랬으니까 하다못해 한 5대나리로 주지 않나. 막 기대를 해가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줘. 그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그러니까 오늘도 따지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가 한 달에 받으니까 이제 막 따지는 거예요. 주인, 당신 이럴 수 있어? 세상에 이런 법은 없는 거. 어떻게? 나는 이빨 일했는데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한 달에라고 따지니까 주인이 뭐라고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네가 왜 따지냐 이거예요. 내가 악해? 너하고 나하고 계약 맺은 게 있잖아. 그래. 오늘 말씀 쭉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내 뜻이라는 말이 많아요.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분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인간적으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철저하게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의 개인의 능력을 봅니다. 사람을 하이하고 파이어하고 영어가 반항하는 하이어 아무튼 비슷하지만 일단 자르고 사람을 이렇게 모집할 때는 그 사람 능력을 봅니다. 인터뷰도 하죠. 요새도 미국 사람들 미국 직장도 막 잘리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를 때 보면은 대충 회사에 도움이 안 될 사람들부터 잘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사람은 능력이 사람들의 기준으로 능력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뭐 도움이 될 사람, 우리 회사에 뭐 하다가 그런다고 다 하잖아요. 능력이. 같은 사이즈나 우리 박사님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요. 다 잘해요. 음악, 막 피아노, 축구 막 다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줄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저부터 잘리겠죠. 인간의 기준에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자, 사실은 5시에 온 사람, 그때까지 놀았다고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요 오늘 하루의 일이 아닙니다. 계속 매일매일의 그 아침에 가서
사람들을 갖다 이제 그 광장에 나가면 서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데리고 왔는데 자기만 남은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죠? 어딘가 몸에 핸디캡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루의 일이 아니고 하루의 일당을 못 받으면 자기만 굶으면 되는데 나만 굶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굶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은 나만 굶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가족까지 계속 굶어왔던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하루의 일만 아니잖아요. 오늘만 뭐 운이 좋아가지고 가고 운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5시에 그 포도원 주인이 와서 데려간 사람들은요 매일 그래요. 포도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해도 어디 밀을 수확해도 마찬가지고 뽑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가족은 굶는 게 그냥 늘 다반사예요. 하루에 한 끼 먹으면 한 끼나 어떻게 간신히 먹으면 그런 가족이에요. 아이들이 볼 때도 미안해. 내가 가장인데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아빠 얼굴 쳐다보면서 미치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논에 물 내는 거하고 자식의 입에 밥 들어가는 거고 배부르다. 그런 말씀 50대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잘 살았네, 다 그런 말 있죠? 자식의 입에 밥 들어가고 이런 거 보면 보는 엄마도 배부르고 아버지도 배부르고 그런 거잖아요. 그 자식이 못 먹는 거야. 저 자식이 뭐 다 먹는 거예요. 그런 게 다반사인 사람들이 오늘 5시에 온 사람들이. 그래. 집주인이 이제 쫙 데려가는데 결국 자기는 광장에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다반사야. 그러려면 그 마음은 다 들어가는 거잖아. 가서 일하러 간 사람은 의기양면에 아침에 일어나지는 불평한 사람은 그래요. 우리 집사님만은 난 당연히 갈 줄 알았어. 그죠? 네. 그냥 나는 가기만 하고 막 여기 주인들이 그냥 뽑아가는 거야. 난 당연한 거야. 내가 포도원에 가는 일찍 가는 거 당연한 거야. 오늘 봉사 한 대리만 받는 거 당연한 거야. 왜? 건강하니까. 설마 나를 안 데려가?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눈이 뼈거나 이런 그쪽이야. 정상적인 집주인 같은 건 난 무조건 데려가. 내가 이게 건강한데 이빨이 크고 잘나겠고 뭐 힘들 텐데 당연히 일도 많이 하고 데려가죠. 그러니까 우리 그 집의 가장은 안 굶으면 일단 먹고 살아. 그죠? 하나님 때 뭐 한 대를 받았든 뭐 얼마나 받았든 집에 갈 때는 뭐 쌀도 사가고 뭐도 사갈 때죠. 전혀 차이인 거예요. 어릴 때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애들은 얼굴 때깔이 틀려. 근데 어떤 가난한 집 애들은 막 틀려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고아원에 이렇게 공부하러 이렇게 애들 공부시키는 걸 제가 이제 같이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따라서 앉아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이렇게 갔는데 지금도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그래도 80년대 초반인데 제가 파리학번이니까 82년인데 대전 외곽에 자그마한 고아원인데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가 밥을 먹는데 뭘 먹느냐면은 무국인데 무 2개만 있어요. 김치하고 시금치 같은 거. 밥 반에다 식반에다. 그러니까 무 이렇게 삶은 거 2족하고 국물하고 김치 싱거 이런 거 있죠. 그걸 먹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먹고 지내더라. 그렇게 애들이 힘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강아지 못 먹는 애들은 매일 그렇게 먹으니까 약해요. 싸움을하면요 잘 사는 집 애들이 이겨요. 그리고 못 사는 집 애들은 힘이 없으니까 먹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남는 게 뭐가 남냐? 아무나 남냐? 깐다고만 남는 거야.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벌써 있는 자식 없는 자식 뺏가는 그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여기는 뭐 그런 내용이지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포도원 비유를 했을 때 그 제자들은 그걸 잘 알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니까 포도원 그 비유를 했을 때 딱 와 닿는 거예요.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 가족이 먹고 살아가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하루하루의 품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주님은 분명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성경에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라를 세우고, 그렇죠? 쭉 지금까지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죠? 집사님? 네? 일단 하나님이라고 해요. 일단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처음 공부하면서 1학년 어린아이들 교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걔네들은 뭐 질문을 하면 막 저요요요 하고 막 혼합니다. 그러면 시키기 전에 대답을 먼저 해. 특이해. 하나님, 예수님 일단 들리고 봐. 걔네들은 틀리면 아닌 말고. 나이 드신 분들을 질문하면은 번쩍 안 돼. 죽어다. 왜냐면 만에 하나, 그죠? 애들은 아닌 말고 우리는 만에 하나. 만에 하나 틀리면 쪽팔려. 거기다 개짜 드신다. 개쪽팔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옛날에 우리 있었던 교회 목사님 은퇴했지만 설교 시간에 질문해, 그죠? 예, 설교 막 긴장하는 거야. 막 나한테 질문할 때 막 틀리면 막 교인들이 수백 명 있는데 계속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선을 피해가면서. 근데 일단은 우리는 만에 하나 틀릴까봐 대답을 안 해. 일단 눈길을 피하고. 근데 일단 해보세요. 하나님. 성경의 주인공은 철저하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이야기냐? 사랑 이야기. 흐름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다 말씀하셨죠. 비유로 얘기가 쉬우니까 무슨 신학교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살아가는 사실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그냥 못 배우고 가난한 그 사람들 데리고 비유로 얘기하기 쉽잖아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끼리고 뭐 고상하게 얘기하는 게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쉽게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구원시킨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게 성경에 흘러가는 큰 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잘난 사람도 아니고 못난 사람도 아니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요한복음 3장 10절이 뭐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세상은 세상.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아니고 그냥 우리를 위해서 사랑. 예수님 비유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양이 있는데 100마리가 있죠, 그죠? 네. 우리 자매님 그 100마리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양이 몇 마리죠? 어디서 성경을 읽었는데요. 한 마리, 그러면 99마리는 뭐예요? 네? 네. 근데 그 한 마리가 또 어떤 양이에요? 잃어버린대요, 어린 양. 네. 한 마리 양이 있습니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놨습니다. 그럼 네. 우리 형제님, 네. 나는 한 마리일까 99마리일까? 헷갈리죠. 일단 만에 하나 이런 거보다도 그냥 아닌 말고 정신을 부르다가 한번 대답해요. 일단 그쪽이 대답하면 될까요? 그림이다. 네. 우리 자매님은 남편이시죠? 네. 어떻게 그분 대답이 맞는 것 같아? 아니야? 우리들이야? 그럼 99마리. 우리 집사님은 본인은 한 마리예요, 99마리? 네. 한 마리. 어떻게 남편의 어떻게 대답이 맞는 것 같아? 헷갈려? 네. 우리는 한 마리니까 99마리.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입니다. 다른 목사님 어떻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낮일까 밤일까? 그죠? 밤일 것 같아요. 그죠? 다윗이 목두물 하잖아요. 다윗의 시편의 그 발 가운데 그 목자가 얼마나 어려운 거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 막대기와 지팡이 다 역할이 있거든요. 막 사나운 이리떼를 내쫓아야 돼. 목숨을 걸어야 돼. 그 밤에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뭐
같이 막 무슨 쫄다고 시키고 같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는 목숨 걸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비유를 들으면 금방금방 와다. 왜냐면 그게 실생활이라. 근데 우리는 양을 키워봐서 그게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다. 그러니까 제가 쉽게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굉장히 목숨 걸고 나가면 다시 한 번은 어려운 길이에요. 깜깜하고 프레시 비춰가면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깜깜한 길을 다시 온 길을 찾아서 해내면서 온 들력을 목숨을 걸고 나가는 수많은 이리떼들이 먹이를 찾고 있고 그 가운데 다시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겁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그게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목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 잃어버린 양들을 목사님 내가 예수 40년 믿는데요 잃어버리다니 아니야. 우리는 늘 바다에 가더라. 그런 잃어버리시는 그럼 잃어버린 양들은 상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일단 그쪽으로 대답해 봐야죠. 우리 불임상으로 안 좋습니다. 대개 잃어버리고 막 100마리가 돼. 우리 군대 문화가 줄잘 서라는 문화가 있지. 줄만 잘 서도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 안 좋은 애들이 상태 안 좋은 애들이 이상하게 막 어떻게 집도 못 찾아오는 저 하나 흐트러졌잖아요. 비슷해요. 잃어버린 어린 양이나 오늘 본문 모습이나 5시에 그 집주인이 찾아가는 그 사람이랑 비슷해요. 자기의 문제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이른 아침에 꽃뼈가지 못하고 5시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나 아우나우 말이 100마리 중에서 다 찾아가는데 자기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찾아서 어리부리 해가지고 그런 양이나 비슷합니다. 근데 주님은 어때요? 그런 양을 소중히 오늘 집주인 같은 하나님도 소중히 우리는 모두 그거 잃어버린 한 마리 갖고 5시에 기다리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가족의 생계를 보면서 어제도 굶고 엊그저께도 굶고 우리 모두 굶었던 오늘도 굶어야 되는 가족을 생각하며 하루 종일 마음을 애타게 그 마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깃값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토를 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내 뜻대로 가겠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린 양 잃어버린 목숨을 걸고 나가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대학교에 대해서 물론 이런 사람은 따지고 그래요. 내가 포도 주인한테 내가 오늘 포도를 100kg을 따지고 5시에 온 사람은 몇 킬로 땄겠어? 예를 들어 10kg 땄겠다. 아니요. 1kg 못 땄을 거야. 왜? 상태가 안 좋잖아. 우리 집사님 같은 막 이래가지고 집이 눈발했지만 좀 더 줄까 봐. 이래가지고 따뜻하고 5시 온 사람은 막 손도 느리고 이가 막 딸려면 막 그런 사람은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대학교 이런 한 대련 제대로 한 대련 나도 한 10달이 10대날이 아니지만 하다못해 3대날이나 2대날 주어야 되는데 이걸 따지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는 사람의 능력을 보고 저 사람을 평가하고 가진 것을 보고 네가 얼마나 배웠니 네가 얼마나 잘났니 따지지만 하나님은 마음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 가난한 마음.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에요? 부자 마음?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다?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어떤 죄인? 구원받은 죄인. 내가 어떤데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세상에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군가? 만수르가 빌 게이츠가 뭐 돈이 많잖아요. 자기 가족도 다 모실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이 볼 때는 만수르나 뭐 빌 게이츠나 내가 가진 돈이나 집안 지원을 전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개미가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잘난 내민이 보여 안 보여? 막말이야. 물론 개미가 우리 하나님 볼 때는 개미가 아니라 우리 진짜 소중한 어린 양이지만 우리가 개미를 그렇잖아요. 잘난 개미, 못난 개미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이 시간에 골프 치고 막 너무 좋다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라 우리를 하나님 볼 때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감사에 하나님의 감사에 리스판스 해가지고 주님을 믿음으로 예배드릴 시간 이 한 시간이 귀한 시간으로 알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뭐 저도 집사람한테 좋은 거 사준 적이 없어요. 똥 들어가는 거 뭐 이런 백을 사준 적은 없지만 그런 게 많다고 해서 막 행복한 거예요. 어제 우리가 어떤 분들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집에 돈이 이빨 많대요. 은행을 못 믿고 막 돈을 시다 모시고 막 그런 집이 있대요. 근데 명품을 들었대. 집사람 만나기지? 어제 그랬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야. 은행을 못 믿고 집에 막 계단에 뭐에 그분이 봤을 때 세상이 그렇게 돈 많은 거 처음 봤대요. 달랐어요. 그런 분도 있다는. 행복한 것 같아 나한테. 두렵대 돈이. 왜냐면 집이 너무 많으니까 돈이 막 사가. 경찰들이 가끔 지키죠. 경찰들이 막 돈 줘가지고 지켜야 돼. 돈 그렇게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우리 기준이에요. 잘 사고 잘 먹고 이런 건 우리가 그렇죠. 막 자식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막 내가 돈 이빨 그래 나만 쓰는 거 아니야. 한국 사람 그러지 않아요. 돈 이빨 먹어. 어떻게 하려고? 자식들이 물려주면 너는 고생하지 마. 나는 진짜 어렵게 살고 못 먹었지만 너는 좋은 집 좋은 척을 해. 막 자식들은 이빨 물려주잖아. 우리 목표 그렇잖아. 항상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앞에서 모두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 내가 가난해. 하나님이 그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더라고. 말은 안 해.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말은 안 해. 근데 가려를 꼭 하고 싶어. 내가 막 교회를 몇 개 세우고 교인이 몇 명인데 주님이 주인 되시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은 맞아. 근데 그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는 게 누구라고? 우리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나이가 한 10대는 모르는데 한 30년, 40년, 한 50년쯤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이 겸손한 척한 거, 겸손한 거를 알아야 몰라. 기가 막혀. 저 사람이 겸손한 거, 겸손한 척하는 건가를 기가 막혀. 어떻게 알아야지 몰라. 기가 막혀 알아. 교회 다니면서도 제가 그랬죠. 교회는 누가 겸손한 거. 기가 막혀. 진짜 그렇다. 우리 신집사 딱 보면 많이 버렸잖아. 거의 목사님 머리를 다 버렸어. 저분은 겸손한 척을 안 해. 내가 한 가지는 보지 않아요. 다 많이 버렸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가난한 척한 게 아니라 가난한 마음은요 삶이에요. 삶으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틀립니다. 향기는 나요. 우리가 멀리 있으면 그냥 저 사람이 그냥 이렇게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향기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향기가 좋은 사람이 그냥 가까이 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남자 꼬시려고 막 비싼 거 향수 뿌리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그죠? 향수 몸에 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인 되지 말라고. 왜? 노인은 냄새 나거든. 우리 집사람들 가끔 언제부터 냄새 난다고 하는데 노인이 되고 난 뒤에 어른이 되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좋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잃어버린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 저는 5시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의 기도 가운데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돼야 돼요.
그 시간이 기도의 분량 가운데 많아져야 돼. 근데 그거는 딱 한마디 하고 감사합니다고 인전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벌써 우리 남편의 직장 문제 뭐 문제 그다음 또 이제 자식 문제 뭐 문제 막 하다 보면은 기도가 길어져. 감사합니다 잠깐만. 예,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하신다고? 다 알고 계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집에 특징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성경 통독한다고 1년에 막 몇 번씩 해요. 막 그러면 한 30번 하는 것 같아요. 그 1년에. 그럼 일단 성경 들어요. 그러면 오늘 읽었습니다. 그거 올려. 카톡에다가. 어떨 때 보면 몇 년 지나다 보면 이빨이 빨리져. 막 그러면 읽었다. 근데 저는 그런 주의는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말씀을 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오래 하고 꼭꼭 씹어야 돼요.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다. 이 한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 꼭꼭 집어가지고 묵상. 근데 묵상할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 주보 말씀대로 뭐 에베소 가라고 말씀 읽으세요. 그건 또 우리 공동체가 할 일이니까 꼭 읽으세요. 꼭 읽어봐주지만. 그렇지만 우리 또 여호와는 나의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 한 말씀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 묵상을 어떻게 하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 여호와는 누군가 생각을 하는 거야.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도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이 커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 내가 누군가 나를 또 계속 살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놈인가 계속 살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취약하고 괴수중에 괴수라는 그 사도 말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고 내가 늘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처럼 얼마나 목자를 소홀시키고 내가 부족해서 어디 보면 핸디캡이 있고 상태가 안 좋아서 나는 늘 5시에 나가고 집에 집 식구에 입에 풀칠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가장이 아닌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인생과 그런 나를 위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런 날 이런 나를 위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럼 목자는 누군가? 다윗의 위대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왕이 돼서가 아니라 그 목등에 있을 때 목숨 걸고 싸워가면서 양들을 지켜내잖아요. 그 목장인 마음이 있잖아요. 물론 아직 상태가 상당히 다윗도 안 좋아졌지만 그 목자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어떤 나인가 했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좋은데 아버지 제가 가진 게 없습니다.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 복간에 지금 텅텅 비었습니다. 어떠시자고 저를 이렇게 버리시다니까. 복간 좀 채워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조차도 내 중심이 되면 안 돼. 왜? 성경이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다 버려야 되잖아요. 다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버리십니다. 우리가 버릴 때 누가 채워준다? 주님이 채워주시고 또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라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또 비유 중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주 길이 말씀과 비유가 있잖아요. 당자의 비유로 알려진 당자. 그죠? 당자의 비유. 거기 상태 안 좋은 아들이 누구죠? 응? 둘째 아들. 아들 셋째 둘째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그 유산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 당시에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물려달라고 얘기하면 그 받아 죽습니다.
이렇게 동네에서 돌팔로 죽여서 삼가졌을 정도로 아주 극악무득하고 아주 불의한 아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만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 무리들이 봤을 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비유를 딱 듣는 순간 둘째 아들을 때려 죽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극악무득한 잔인한 아들이 아주 불효막심한 아들이에요. 사실은 절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비유를 주님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당당하게 달라는 거야. 내 꺼내놔. 내 꺼내놔. 그죠? 내 꺼내놔. 내 꺼내놔도 좋은 데 쓰는 게 아니잖아. 이웃나라 가가지고 아주 더러운 짓 다 하는 거야. 술과 여자로 방탕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안 되니까 돼지 먹는 거 뭐 이런 쥐염전을 먹어가면서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돌아오잖아요. 그때 우리의 은혜되는 게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사랑들이지만 저는 그 둘째 아들의 용기라고 봐요. 왜 용기냐?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뭘 면목이 없어 어떻게? 못 가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성공해서 돌아가리다. 조금만 기다려줍니다. 기반을 잡고 돌아가기다. 그런데 저같이 무능한 사람은 아버지 집에 가. 근데 좀 잘난 사람은 어떻게? 아버지 걱정 마세요. 내가 하다못해 돈을 조금 벌어가지고 이렇게 은혜 가진 것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지 않으면 태어나가지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오직 먹고 사는 것밖에 할 줄 없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할 줄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아버지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아주 자립심이 강해. 어머 능력이 있어. 그러면 안 들어. 걱정이 돼. 왜? 저놈은 나가서 살 수 있을 거야. 저놈은 모두 재주도 있고 막 이러니까 살 수 있을 거야. 안 들어. 아버지 진짜 죽는다. 집 나가는데.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 돌아옵니다. 우리 집사님 또 내가 첫째 아들 같아. 둘째 아들 같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아들 같아요. 왜? 아버지가 재산이 이렇게 따져보니까 첫째 아들 계산했을 거 아니야. 아버지 집에 한 100억 정도 있는 거 같아. 땅 팔고 뭐 팔고 용수 팔고 100억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들한테 50억을 팍 때렸어요. 근데 나한테는 첫째야 걱정 마시라. 이 50억 다 네 거니까 너도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깨지고 끝나네. 그러니까 막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좀 미치는 거야. 저 양반이 언제 죽나 이런 느낌이에요. 아버지가 빨리 죽여야 될 텐데 저야 죽여야지 자연적으로 나한테 50억이 상속될 텐데 저 양반 건강 보니까 죽을 것 같지 않고만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막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난다고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야. 그 따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누구 같아요? 끄떡하잖아.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집사님 같이 그러니까 그날같이 따지는 모습이 오늘 이른 나가서 노동자 그 품꾼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당연한 거예요. 내 건데 내가 이랬는데 왜 저기가 한 대를 하냐고. 나는 이빨 이래갖고 막 10배, 100배로다가 열심히 하고 포도도 이빨 이래갖고 막 그렇게 막 하는데 똑같이 하잖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5시에 간 사람의 모습도 있지만 우리는 또 9시에 이른 아침에 뽑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돌아온 장작 가운데 그 둘째 아들의 모습도 있고 첫째 아들의 모습도 있어요. 한마디로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불효막심한 거예요. 속된 말로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 보고 똑같은 문제예요. 첫째 아들은 그나마 말 그대로 똑같은 문제고 둘째 아들도 똑같은 문제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법이 그랬더라고요. 어디 감히 아버지가 18년 쪽인데 막 상성 얘기가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따지고 대주고 둘째한테 50억을 줬는데 왜 나는 안 주냐 막 이래가면서 저 상태 안 좋으네 막 와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늦게 1시간 일을 할동 말동 나 100kg 포도 딸 때 저 1kg도 못 딴 놈한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첫째 아들의 모습도 있고
오늘의 비유 가운데 돌아온 당자입이 있고 그 99마리 두고 한 마리로 잃어버린 양을 내다간 그 비유, 오늘의 말씀 비유 가운데 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주인공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쭉 흘러갑니다. 예수님 그를 비유를 통해서 쉽게 그 당시에 아직 무지랭이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정도 되면 알아들 텐데 우리 같이 상태 안 좋은 사람들 놓고서는 수많은 분이잖아요. 예수님 할 때 막 5,000명을 먹이고 막 애들을 시키지도 않아서 그때는 인간 같지 않아서 그런가 그럼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그 애들이 뭔 얘기를 하는데 비유로 얘기를 해야지 쉽게 알아들어. 그래 그냥 저 양반 참 맞아 이렇게 되는 거지. 막 신학 고상한 얘기를 하면 뭔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걸 누가 보고 들었을까요? 12 제자가 보고 배웁니다. 베드로도 배우고 그렇게 배워서도 나중에 또 배반하잖아요. 배반하면 나오고 막 베드로는 막 모르냐, 막 살려고 막 예수님 모르냐, 전혀 상관없다고 막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또 그게 또 우리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나중에 좀 울잖아요. 울고 나서 막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바닷가에 가서 고기 고정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이 들어갔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세번씩을 들어가서 승리를 내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렇게 몰라. 왜? 세번씩이나 이런 표정으로 느낌이 그렇다는 거다. 아직은 죽었대. 네. 그럴 때도 베드로가 아직 마음은 그런데 준비가 안 됐어. 뭐가 있어야 준비가 될 것 같아? 우리 호지사님 살짝 조심인 건 아닌데 뭐가 있어야지 그 베드로가 딱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아. 복음을 전도하고 제자를 쌓는 뭐가? 일단 질러보지 일단. 아까 하나님 나하고 예수님 그분이 빠진 게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가야 할까 이제 성령님이 다 임하셔서 이제 그래야지 이제 신약의 사도신경이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사도신경이 이어지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도신경이죠.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상태가 안 좋다. 우리의 사도행전은 계속 시작됩니다. 지금도 우리 신약시대 주님의 말씀이 전파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있다? 성령님이 내재하시기 때문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돼서 첫 번째 나간 한 일이 있어요. 그 민문방에 상태 안 좋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작백이신 분 대표로다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아까도 질문했는데 죄송한데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민문방에 막 이렇게 앉은 얘기를 이렇게 세우면서 한 말이 있을까요? 그죠? 뭐가 내게 없어도 응답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걸 내게 있고 뭐가 있다고? 예수님의 이름. 근데 중요한 사실을 놓치기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저기 한 100m, 50m 떨어진 다음에 야! 예수 이름으로 중태를 일어나!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를 잡아서 일으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옛날에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의 문화를 보면은 그 묘지 함부로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이 사람들이 어떤 묘를 갖다 해놨어. 이 묘를 갖다 해놨는데 묘가 바람 불고 막 뼈가 나올 거 아니야. 그거 밟았다 이거 난리가 나는 거야. 이거 심지어 죄송자가 아니야. 큰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 뒤에 보면은 막 제사장들이 막 도와주고 싶은데 나는 제사장이 상처난 사람을 못 만지잖아. 그 핑계를 대는 거잖아.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막 병자를 막 이런 사람들 함부로 만지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나는 문화예요. 그 세리하고 갑자기 막 밥을 먹었다. 이거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제가 주로 동초동이라는 데 가끔 짜장면
그렇게 무슨 누구하고 막 세리 만나갖고 야 동천하게 만나자 그래서 짜장면 이런 누나 아니에요. 세리 막 더러운 인간들 막 상태 안 좋고 막 어디가 문제가 몸에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도 안 되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문득병자들 있잖아요. 저기 송문박에다가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봤어요? 거기 그 뭐예요? 그 자기 누이가 문득병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밧줄을 통해서 몰래 음식을 내려주고 근데 그 배너가 그 유명한 잘생긴 남자애가 그 자기 여동생을 끌어안고 막 주인을 만나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문득병자를 감시하고 그죠? 봤죠? 어떻게 하든지 옷을 덮어버리고 자기 누이 문득병자를 남기냐 그런 문화예요. 여러분 그 막 구걸하고 막 그런 사람도 얼마나 엉망이잖아요. 똥오줌에 막 엉망이 이 사람을 그냥 예수 이름 일어나 저 멀리서 내가 이렇게 일어나야 돼 이게 아니에요. 직접 가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배웠어요. 예수님 마지막에 그 누가복음의 여정은 뭐냐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이에요. 마지막은 누구를 만났냐? 나같이 키 작은 사람 누구 있죠? 삭개오를 만나서 마지막에 세리 만나서 그런 사람하고 식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본 베드로가 드디어 그 민박 성박에 있는 그 안진병을 일으켰습니다. 만집니다. 그걸 만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사랑해. 그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우리의 마음 기준으로 보지만 이제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5시에 와서 나같이 부족하고 이런 사람을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온전히 쳐준 것처럼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게 사랑은 어떤 거예요? 물에 의해 금원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것이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은 아홉 마리 한 마리 그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뭐 우리가 500명, 1000명, 5000명 뭐 여기는 10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 몸이 교회잖아요. 내 몸 하나도 교회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이즈는 세상 기준이에요. 어디가 프로그램이 좋대요. 우리 프로그램에 따라서 아이들을 부릅니다. 그죠? 주차장 넓으면 가고 서울에서 그렇다고 주차장 넓으면 아이들 프로그램을 듣고 야근 약사에게 진료는 사에게 옛날에 그런 설정이 있지만 교회 신앙은 목사에게만 이러면서 교사가 좋으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인정하지 않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딱 좋은 점 하나가 있어요. 자식 교육. 회당 문화가 어떤 거냐면 토요일날 되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그가 뭐 여러분 인터넷에 봤나 아들을 데리고 자식들 데리고 아버지가 빵을 따쓰고 회당 가면 다 자기 자식이 누가 아버지가 가니까요.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의 신앙 아이들의 신앙은 목사님이 책임져야죠. 사모님이 책임져야죠.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현대교회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다 하는 거예요. 불과 100년이 지나기 전에 이제는 말씀드렸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시절이에요. 왜? 부모가 자식을 교육을 안 시키거든. 가정이 그래요. 신앙 문제는 시스템이 좋은 학교 가서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그게 아니에요. 자식이 신앙 문제는 아버지 책임, 엄마 책임이에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죠. 어떻게 세대를 이어가면서 그게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종기지대자 없어갖고 이스라엘 민족이 뭐
막 모세가 막 이렇게 끄잡아가지고 막 어떻게 살려놔가지고 나라를 일으켰더니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시 바알집을 정복이 이스라엘. 종기 세대가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가 확실하게 해야만이 자식이 쓰는 거예요. 그게 제가 설교 처음에 그랬잖아요. 우리 박사고 있으니 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애들이 뭐 바위를 느끼거나 천만도 봐도 자기. 이게 가정이 아름다운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강한 거예요. 아유 교회가 크니까 시스템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가 좋대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장성해 나가는 거지 뭐 맨날 버리는 자기 묵상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40년 지났는데 막 묵상한 게 없으니까 막 성경 보고 교회에 들어가서 일을 안 해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교회를 세워나고 우리 어묵사님 뭐 같이 함께 이 교회가 커져나가고 새로운 아멘은 여기에 지금 달라지고가는 영혼들이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훌륭하게 교회 커지는 것 그거 세상적인 방법이고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살아 움직이고 주님이 되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의 그 모습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감사해. 하나님 은혜 우리가 리스폰스하는 감사해. 하나님 은혜 세 가지 들었잖아요. 돌아온 당자에 비해서 그렇고 한 마리 어린 양 잃어버린 찾아가는 그 목자에 비해서 오늘 포도원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0.01%. 오늘의 19장 20절 말에 베드로 제가 다 보냈지 않습니까? 내가 뭐 또 얻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되지만 오늘의 16절은 거꾸로 이렇게 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바뀌어요. 16절에 보면 오늘 19장 30절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16절에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잊어버리면 우리는 아무리 예수 50년 100년 내가 목사고 뭐 교회를 몇 개 세우고 몇만 명이 섬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나중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몇 개 있으면 안 돼요. 전적인 하나님이에요. 전적인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늘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 말씀드렸잖아요. 20년 동안 식당 봉사했는데 자기 조금 만들었다고 식당 엎어버리고 교회를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돼요. 그러니까 나중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어디 나갔는데 목사님이 나를 보는 게 사람이 시간대를 이러면 그게 나중 되는 거야. 그게 내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 순금이 몇 프로와 순금이 몇 프로죠? 응? 절대 100%의 얘기 안 하더라고요. 머리 99.9래. 근데 예수님이 사랑은 100%예요. 내가 영적인 그런데 내가 이빨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영적인 있을 것 같아. 아니에요. 그냥 신앙은 고백은 나는 죄인이고 나는 십자가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도 내가 믿고 살아가니까 그분의 사랑은 100이에요. 나는 0이에요. 이걸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게 없더라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오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리스판사는 오로지 감사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오늘 결론 말씀드리면 이 5시에 몸이 불편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이 사람이 그 다음날도 먹고 살려면 어디 가야 또 나가는 거예요. 그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 포도원 주인을 자랑할 말이에요. 저 포도원 주인 대단한 사람이야. 너무나 감사할 게 많아. 저 사람은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우리 교회 이 교회 정말 너무 좋다. 예수 믿어 보자.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 얼굴이 막 힘들어. 어디 싶어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막 내가 와서 막 어떤 교제하면 이게 아니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마음이 그래야 돼. 은혜를 안 해.
은혜를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처음이라 그러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서는 안 돼요. 또 있어요. 예. 우리 이제 하늘나라 가잖아요. 우리 신집사님은 저보다 일찍까지 안 갈지도 몰라. 저도 그러니까 어찌됐든 순서가 조금 뭐 연식이 오래된 사람이 일찍 가는 거 확률이 있지만 어쨌든 가잖아요. 그분은 뭐 살아가잖아요. 만약에 하늘나라가 없다면 우리만큼 바보 같은 사람은 어리석다고 했잖아요. 성경 말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 그래도 좀 그 말씀처럼 이제 소망, 사랑을 가지고 일단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아름답게 되잖아요. 교회가 그렇지 않은데 한 방에 날아갑니다. 목사님 모시는 것들 한 방에 날아가고 5천 몇 개 확장 찌개지고 한 방에, 그건 모래의 지은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교회는 정말 사랑으로 반석을 탁 지어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베풀어. 우리는 거기에 감사,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13장의 말씀처럼 살아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죄를 지키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이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을 점점 늘어갈 수 있는 이 교회의 아름다운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에 조금이나 저희들이 물질로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들이 손길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손길에도 하나님 양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예비한 복으로 함께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면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서로 함께 지내십시오. 여러분에게 고민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의롭지 않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두려워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